382장 찬송하십시다. 382장.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1, 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맞습니다. 밝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또한 은혜 받음의 증거는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요.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도 달라집니다. 거칠고 투박한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 부정적이고 상투적인 욕설을 쉽게 내뱉던 사람의 언어가 부드러워집니다.
세심해집니다. 상처되는 말이나 악한 말, 비난의 말을 조금씩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라지는 것이 생활의 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지든지 더 열심을 내어 뭔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에게 나눠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과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 34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으니까 32절, 34절에 보셨다시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밥과 집을 팔아서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기 것이라고 물건을 주장하는 사람 없이 서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계산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어야겠다고 그런 생각에 꽂혀 있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영위되고 있습니다. 이 세 관계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과 질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자신의 머리 위에 두고 삽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자기 머리에 있게 되면 결국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의 생각으로 가득 차 추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악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자신의 머리 위에 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 위에 둔 사람입니다.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사는 사람이죠.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의 삶에 엄청난 차이에 영향력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사는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밝은 인생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공유해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 욕심, 명예욕, 권세욕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지금처럼 여전히 욕심과 정욕에 매여 사는 인생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란 욕심과 자족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바알 우상도 바로 물질 숭배 사상입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아니 싸움이요 선택인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실히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니까 세상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그 무엇도
삶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오로지 천국의 복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들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물건을 같이 통용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참 모델의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구나 하는 그런 목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 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런 목적과 목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걷고 이런 공동체를 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미천하고 부족하고 미달의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 열심 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줄이거나 고통받는 사람이 없이 함께 공평한 평등한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참된 신앙의 회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